할렐루야,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제주경 목사입니다.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큰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은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아마 한 번쯤은 어디선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저희 지역에도 포도나무를 가끔씩 볼 수 있어요. 저희 교회 앞에 어떤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화단에 보니까 포도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이 덩쿨로 이렇게 가지로 뻗어서 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, 그리고 포도송이 하면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려있는 그 풍요로움을 볼 수 있는 것이 포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큰 과일 하나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포도를 바라보면 정말 열매가 많이 맺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포도나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과 은혜를 함께 새겨보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.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.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.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세수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었습니다.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?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? 말씀드렸던 대로 시편 80편의 말씀은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한 그런 말씀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. 포도나무 가지를 볼 때, 이 포도나무를 볼 때에 느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성한 열매입니다. 지나가다가 저거 하나 따먹어도 표시가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포도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성한 이 포도나무 덩쿨이 그래서 나무에 타기도 하고 그리고 그늘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10절 말씀이에요.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. 아무리 그 울창한 백향목, 높이 솟은 백향목이라 하더라도 이 포도나무 덩쿨이 구르면 마치 그것 자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죠. 그래서 포도나무는 풍요로움 그리고 뻗어가는 가지 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그 음료로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.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매우 귀중한 것이겠죠.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포도나무는 우리와 같은 것이야 라고 느끼게 했을 것 같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온 세상을 그렇게 덮은 것처럼,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온 세상을 그렇게 덮을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상상했습니다. 말씀드렸던 대로 포도나무는 풍성합니다. 그리고 그 풍성함 속에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 생명력을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 풍성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.
생명력만 있다면,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우리도 생명력만 있다면, 그 믿음의 생명력,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풍성해지는 거예요.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. 또 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강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세수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엄청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우리 속에 복음의 온전한 그 생명력이 있다면 풍성한 열매와 더불어서 우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?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게 됩니다. 사랑, 희락, 화평, 오래 참음, 자비, 양선, 충성, 온유, 절제. 이 9가지의 열매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제가 옛날에 이 9가지 열매를 외웠을 때 첫 자만 따서 외웠어요. 사희화, 오래 참음, 그 자양충, 온절. 네, 여러분들도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. 이 열매는 내가 억지로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. 자연스러운 거예요.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좋은 수분과 영향력을 빨아들이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래서요, 이 사랑, 희락, 화평, 오래 참음, 자비, 양선, 충성, 온유와 절제,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뻗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무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?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가지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. 이것은 복음 안에서의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죠. 그러면 여러분, 이 생명력은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현상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? 바로 그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죠.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,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.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. 왜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되었을까요? 왜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었을까요? 그것은 어쩌면 우리 속에서 이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. 그들의 열매를 사람들이 함부로 따먹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이 포도나무의 큰 적은 바로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. 사람들이 함부로 그것을 따먹게 되고 그리고 짐승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.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?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.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.
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어야 하는데 그 다스림 속에 있기를 원치 않고 그 포도원 농부를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포도원 농부는 포도나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것이죠. 농부의 손길이 이 들짐승들로부터, 동물들로부터 지켜냈어야 했는데,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들은 그 통제를 받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. 나 혼자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죠.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포도원 농부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력이 유지되어지고,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며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변화시키게 할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그 열매를 맺으십시오. 그 가지가 온 세상을 덮어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실패했던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. 그래서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셔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, 그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, 우리로 하여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력이 있게 해주십시오. 복음의 생명력이 내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. 말씀의 생명력이 내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접하고,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은혜에 걸게 될 때에,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주님, 오늘 우리 속에 생명력을 허락하옵소서.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. 농부 대신,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십시오. 그래서 나의 불필요한 가지를 쳐주시고 모든 원수들로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. 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때에 맞춰서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, 그리고 어떤 것들로부터도 우리가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.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. 이 나라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게 해 주시고,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교육 모든 분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